나는 나의 투쟁을 명예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나요? (38번) 유전자 키, 투쟁에서 명예로. 사람들은 진정으로 위대한 삶을 잊지 못합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오랜 세월 동안 거듭되면서 본래적 존재가 가지는 CD 에너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을 해박시킵니다. 모든 인간 내면에 있는 가장 높은 잠재력이 명예의 장에 공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행위 또는 위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 그것이 요즘의 이야기든 과거로부터 전해져 오는 신화든 상관없이 그 이야기는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개인적 그리고 집단적인 두려움을 극복하고 불식시키기 위해 싸우는 전사들입니다. 38번 유전자 키, CD, 명예. 안녕하세요. 유전자 키 가이드 샤론입니다. 오늘은 38번 유전자 키 3번 그리고 4번 라인의 날입니다. 그림자는 투쟁, 선물은 인내, 그리고 CD는 명예입니다. 먼저 저는 이번 무안국제공항 참사의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무어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12월 3일 계엄령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에 이번 비행기 대형 사고까지 더해져 대한민국은 지금 큰 혼란 속에 있습니다. 이런 극심한 집단적 혼란과 슬픔 속에서 저는 기도하며 축을 세웠습니다. 지난 11월 16일에 유전자 키 14번 카드뉴스 나눔을 하며 저는 제주도의 삶을 마무리했고 새로운 사이클을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 차원에서 저는 오늘 유전자 키 38번을 기반으로 유전자 키 14번 이후 한 달 반 동안의 삶뿐만 아니라 제 삶 전반을 돌아보고자 해요. 이를 통해 38번의 질문, 즉 나는 나의 투쟁을 명예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나요? 에 답하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 상황을 직면해서요. 38번의 메시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입니다. 사람들은 진정으로 위대한 삶을 잊지 못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개인적 그리고 집단적인 두려움을 극복하고 불식시키기 위해 싸우는 전사들입니다. 제게 나는 진정으로 누구인가를 상기시킨 분들은 단연코 석가모니 부처님과 예수님입니다. 먼저 샤론과 부처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은 제게 체계적이고 단순 명료한 더 웨이, 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30살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커리어며 연애와 우정이며 외형은 화려하고 풍요로웠는데요. 무엇을 해도 허무했습니다. 그 답을 찾아 국내어를 다녔습니다. 우연히 한 스님을 통해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왕자로 태어나 모든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으나 생로병사라는 근원적인 문제를 풀고자 왕궁을 떠났습니다. 결국 모든 존재에게는 불성이 있다. 우리는 부처다를 스스로 증명해내셨지요. 저는 그 이야기에 공명되었습니다. 그렇게 부처님은 제게 살아있는 지혜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뿐 아니라 제 스승이 그리고 역사상 무수한 수행자들이 이 길이 맞다는 것을 삶으로 입증하셨어요.
이 멋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할 수 있다 하며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 가르침을 따르면서 어느덧 제 내면도 고요해졌습니다. 암과 호흡곤란, 온몸에 번지는 피부질환과 교통사고에 제가 휘둘리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 안의 탐욕,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을 알아차리고 초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지요.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갈수록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도 궁금했습니다. 무엇이 그 많은 이들을 해방시키고 사랑의 존재로 살게 했을까? 이렇게 샤론과 예수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기독교 기반의 수련회와 코칭 워크숍을 참석했습니다. DTS 제자 교육도 참석했고요. 3년 전부터 꾸준히 영어 성경도 읽었습니다. 지금도 영어 성경 수업을 듣고 있고요. 여러 목사님들도 만났고 유튜브에서 잘잘잘이나 새롭게 하소서 채널에서 수백 편의 영상도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웠습니다. 가장 초라한 자리 말구유에서 태어나 죄인으로 몰려 최고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적 용서를 베푸셨고 종국 사랑으로 모두를 구원하셨지요. 예수님의 삶의 감화를 받아 저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제주도 사이클을 정리하자마자 그 주에 서종호 목사님이 진행하시는 진색골 영성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2박 3일 내내 저는 하늘의 섭리와 은혜를 느꼈습니다. 마지막 날 하늘은 제게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어딘가에 있었고요. 어떤 리더를 위시해서 일련의 존재들이 제 옷과 장신구 모두를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안에서 어떤 하얀 몸체가 드러났습니다. 존재들이 저를 문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지닌 것이 없었고요. 수련회에 저를 초대한 친구만 옆에 있었지요. 가짜 나를 모두 벗고 진짜 나로 바깥 세상으로 나간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며칠 후 계엄령이 터졌습니다. 해결과 수습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이어 29일에는 무안 국제공항에서 비행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연이은 사건 사고에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같은 날 밤 어머니께서 침대에서 떨어져 한동안 몸을 움직이지 못하셨습니다. 예정했던 연말 연초 여행도 전면 취소했고요. 사망자들과 유족들 생각에 그리고 점점 쇠약해지는 어머니 생각에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누구나 우리를 황망하게 떠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도 언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2024년은 많은 이별로 제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해였는데요. 국가적으로도 가장 힘든 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의미일까? 저는 자문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이 모든 것을 어떤 의미로 만들고 싶어 여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선택지가 있고 최종 선택은 우리 각자가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제 답을 이미 압니다. 나는 빛의 전사야. 나와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 옳은 싸움을 하고 있지. 하고 선언하며 전심을 다해 이번 싸움에 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과 예수님이 다른 많은 성인들이 빛의 전사들이었고 생명을 살리는 옳은 싸움을 해왔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또한 국난 때마다 분연히 일어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중 많은 이들이 한마음이 되어 시위 참여로 선결제로 국회의사당 담을 뛰어넘어 표결에 참여하며 빛을 향해 싸우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는 집에서 엄마를 안고 미소를 지으며 사랑해요, 함께 할게요 하고 더 자주 말하려고요. 제가 힘들 때는 엄마 안아주세요,
엄마 품속에 있으면 힘이 나 하고요. 저는 결단합니다. 모든 일을 덕분에로 만들겠습니다. 오늘 카드뉴스를 마무리하며 저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빛의 전사입니다. 모든 일을 덕분에로 만들겠습니다. 이번 일들 덕분에 더 사랑하고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그저 빛을 향해 빛을 따라갑니다. 샤론합니다.